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셨는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아냐면 사탄도 압니다. 사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장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뒤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런 신기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거듭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이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거듭나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종교는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런 걸 굳이 말을 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말을 어떤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요한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우리들에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아는데 그런데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문제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 얘기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경건 훈련을 아주 잘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너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는데 왜 둘째 아들만 잘해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다리를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죽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온갖 모욕과 박해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버가까지 갔습니다.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일로 1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타우르스 산맥이라는 걸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이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에는 강도와 산적들이 근거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내 생명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게 원어는 아멘 아멘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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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 너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을 못할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정말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네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인생에서 필요한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 자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어떤 교단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을 세례받을 때를 얘기한다고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겠지만, 이 물과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과 성령의 의미를 구약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5절인데 성경 구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4절은 제가 읽고 25절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을 하시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 사람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물로 씻겨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나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 갖다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악을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겠다.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어렸을 때 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때를 분명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데 그동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정하게 한다, 이 말씀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NIV는 cleans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종교개혁자였던 캘빈은요, 이걸 뭐라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leansing work of the Spirit, 성령님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사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27절 26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느냐? 새 영을 부어 주신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굳은 마음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은 마음도 느낄 건 다 느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굳은 마음도요,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굳은 마음도 여러 가지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세상의 온갖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굳은 마음은 뭐냐면, 욕구가 많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섬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지루하게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산다?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씻김 받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위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소원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처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깜깜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어느 때 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분이십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미국에 와서 목회하다 실패하고 돌아가셨는데 올더스게이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왔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성공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33세에 다시 회심을 하는데요, 이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눈사람이 녹아내리듯 서서히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29년 이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런데 이 루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맹숭맹숭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었던지 이 자기의 이 회심, 그때의 회심을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맥 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회심한 다음에도 한동안 교회에 나가질 않았어요. 이 C.S. 루이스가 경험한 회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극적인 체험을 하든지 로이스 목사님처럼 점진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매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게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신비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럼 그 고백이 가짜인가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절망하면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얼마나 우리가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이 도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왔던 내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오와 미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겪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역경과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기쁨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